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또 산은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가을철에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2번 정독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그 바울의 스피릿을 덧입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열정과 스피릿, 그다음에 그의 고난, 묵상하면서 그가 정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택한 그릇이십니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입니다. 요절 말씀은 9장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또 인자하셔서 제 인생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이제 당신을 이제 당신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를 부르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제 인생에 소망이 있고 또한 활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사울을 부르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한마디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입이 둔하여서 이제 이곳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준비한 말씀을 이제 담대하게 증거케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저를 주장하여서 제가 이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역사를 이루실 때 사람을 선택하시는 걸 보면 사람들의 예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 교회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당시 성도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한 성서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체험은 교회사 속에서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회심 사건이었다. 누구보다도 심하게 복음을 핍박하던 사울이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로 변화되는 사건은 성경 속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쓸모없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핍박자 사울.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살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은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으로 또 산헤드린의 공회원으로 베드로와 사도를 위해서 변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은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인 반면 사울은 당시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에 정통한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유대 총독 베스도는 사도 바울의 유창한 말에 놀라 이렇게 여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의 언변이 얼마나 놀랐으면 총독이 그런 말까지 할까요?
이렇게 그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지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핍박하는 책임자로서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를 박멸하기 위해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였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40km 떨어진 곳으로 바울이 거기까지 가는데 일주일은 좋게 걸렸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주의 제자들을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두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 하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정의의 투사라도 된 양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사막의 길을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확신에 찬 사울이 왜 이런 엄청난 우를 범하였을까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몰살하려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했지만 정작 그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모든 율법을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지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자신들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방식대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거부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적이다 라고 스스로 확신하여 살았지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2장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이러한 사울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가 갑자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쯤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강렬해서 사울이 감히 쳐다볼 겨를도 없이 그는 말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두 눈을 감싸고 모래 위에서 뒹구고 있을 때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늘에서 호련히 강력한 빛으로 임하신 그 광기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 핍박해 왔던 예수님 당신이었습니다. 사울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고 배척하던 예수,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무시하고 잔멸하고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던 그 패거리들의 우두머리 예수. 그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이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체형을 당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서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광채를 덧입고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는 지자들이 옳다는 것과 그 지자들을 체험하려고 했던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이 지자들이 당하는 박해를 스스로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자신에게 임했을 때 그는 자신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길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목소리는 사울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은혜롭고 안타까운 음성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핍박자 사울, 제자들을 핍박하고 목숨을 빼앗는 원수 사울의 목을 부러뜨려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병신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너 이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 에잇, 맛 좀 봐라 하시며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이 장면을 얘기할 때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은 내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자꾸만 가시나무를 뒷발로 차는데 얼마나 아프냐 하는 말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죄를 책망하시기보다는 그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안타까워하시고 그의 그릇된 행보를 바로잡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식 속에서 교만하고 무지하고 목이 곧은 사울은 사울을 향한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예수 이단들을 박멸하고 있다. 이 얼마나 용감하고 장한 일인가. 내가 아니면 누가 과연 이 일을 할 것인가. 그는 자기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님께서 보실 때는 사울이 가시나무를 향해서 열심히 뒷발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뒷머리에서 피가 흐르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자신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의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주가 죄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죄의 형벌을 자기 머리 위에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죄를 지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장 심판의 불을 내리셔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 말이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심판하기보다는 우리의 이름을 안타깝게 부르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열심히 뒷발질하느라고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겠구나. 이 주님의 음성은 생각 없이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 임하신 주님의 구원의 음성이요,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교만한 사울을 굴복시켰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완악한 사울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이 주님의 자비의 음성이 얼음처럼 차갑던 사울의 마음을 녹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7인 목사 중 한 분이신 이기프 목사님은 원래 유명한 평양 깡패였습니다. 저는 1980년대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날 도둑놈의 짓거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떼를 지어다니며 선교사들의 집을 습격하고 돌팔매질을 해서 장독대를 깨고 창문을 다 부수는 것이 그의 일상 일과였습니다. 한 번은 시장바닥에서 노방정도를 하고 있는 사무엘 모펫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서 턱이 깨져서 피가 철철 흐르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는 자기가 양코배기들이 이 조선 땅에서 물러가게 하는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더니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라. 그는 그분이 바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인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일어나서 눈물로 콧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스왈른 성교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평양신학교 입학해서 1회 졸업생이 되어서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 어디에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던 중 당시까지 한 명의 신자도 없었던 제주도에 복음을 전하고 제주도 선교사로 지원하여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과거에 자신이 마포 3년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서 턱을 깨지게 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후에 전라도 지방에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펼치다가 1942년에 여수에서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핍박자 이기품을 변하는 이기품을 변화해서 복음의 증거자요, 선교사요, 순교자가 되게 하는 놀라운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지한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변화시키시고 선택하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제3장 사울의 핵심을 돕는 동역자들 7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서 말을 못하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사울은 무기력해져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고 충격으로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3일이 지난 동안 다메섹의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이라는 악명 높은 핍박자가 다메섹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영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많은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참으로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라. 주님께서는 주저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이 지금까지 성도를 핍박하고 신자들을 잡아 가두던 악질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선택한 그릇이다. 하나님께서는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사울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나니아는 영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더 이상 주님께 대꾸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떠나 사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마치 맹수가 갇혀있는 철창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는 이 왼수 사울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그동안 우리 형제들을 얼마나 괴롭혔느냐. 이 꼴보기 싫은 사울아,
내 꼴이 참 좋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형제 사울아, 브라더 사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복음의 원수 사울을 형제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신을 보내신 사실을 얘기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도록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교만과 편견과 자기애로 가득 찼던 사울의 눈에서 죄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가식과 거짓과 탐심으로 가득 찼던 그 육신의 눈이 떼져서 이제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보는 그 감격과 기쁨과 가슴 벅찬 기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을 바라보니 길거리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너무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고, 그렇게 믿게 보이던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읽어도 뜻을 깨달을 수 없었고, 한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수면제 역할을 했던 성경 말씀이 이제는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위대해 보이던 세상이 시시해 보이고,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끊으면 죽을 것 같던 담배도 이제는 연기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오게 됩니다. 찬송을 부르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또 소감을 쓰고 싶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지하고 인간적인 사울이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보기까지는 성숙한 목자님들의 섬세한 사랑과 도움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영적인 목자의 도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눈을 떠서 주님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자신의 눈앞에서 천사의 얼굴로 죽어가던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사울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변화하며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그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전력을 문제 삼아 영접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던 것을 자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사울이 그 회심과 배달된 것을 인정받고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사울 한 사람의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과 도움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스데반과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가리켜서 교회사 속에서 나오고 교회사 속에서 잊혀진 영웅들, 포같은 히어로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만 나오고 순교하고 사라집니다. 아나니아는 9장에서만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 초기 사역에 잠깐 나오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울이라는 한 사도를 키워낸 위대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들은 바울의 영원한 목자로서 기록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신들의 공로와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알려지는 영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이름도 빛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키우고 자신이 밑거름이 되는 잊혀진 영웅의 반열에 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런 삶은 너무 피곤하고 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됩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또 바나바와 같이 인생을 살아서 많은 바울들을 키워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능성이 있는 주님의 종들을 키우는 일에 전심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사장,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데에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밥그릇도 있고 또 죽그릇도 있고 반찬을 담는 반찬 그릇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당신의 구속 역사에 필요한 그릇을 선택하시고 빚어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75세의 늙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또 출애굽 역사를 위해서 모세를 물에 건지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넘어 광활한 이방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사울을 그 그릇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을 선택해서 부르신 주체는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소명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가 사도가 된 것은 교회의 임명이나 선출, 12사도의 추천으로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서 전도로 인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나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 뭐래도 흔들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높음과 낮음, 기쁨과 슬픔, 평안과 고통 가운데서도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부르심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성공과 실패, 또 기쁨과 슬픔, 의미와 무의미, 믿음과 해이를 모두 경험합니다. 성공과 기쁨이 또 믿음이 있을 때 기운이 나고 부르심의 확신이 듭니다. 그러나 고난과 실패와 슬픔, 또 회의를 경험할 때 풀이 죽어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 봄날 도서관에 처박혀 공부나 하고 있지 바람 쐰다고 나와서 목자님을 만났는가? 부르심에 회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절묘한 타임을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그 목자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도 UBF 목자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여기로 부르신 것은 목자님도 또 UBF도 아닙니다. 절묘한 타임을 기획하시고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은 슬픈 운명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나중에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그러나 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구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메섹 산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교만까지도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허물까지도 다 아시고 그 후에 그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과 좌절과 기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에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방향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성이 강하고 야곱은 모태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요 장자권을 훔친 자였습니다. 이러한 인간성이 강하고 허물이 많은 야곱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험난한 인생 여정 가운데 그를 단련하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키워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왕자로 빚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고 또 나이도 많이 먹어 보이고 또 성격도 개 같아서 모나 보이고 또 게을러서 나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이들은 당신의 영광을 담을 그릇으로 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나의 불의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께 택한 그릇입니다. 크지 않더라도 또 화려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영광을 담을 그릇입니다. 제가 주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을 택하셔서 당신의 역사에 귀하게 쓰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 부르신 자들 당신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빚어가시고 귀하게 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흠이 많고 또 연약하고 또 죄악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아시고도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죄사함을 주시고 부르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또 어려움과 또 고통과 또 실망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저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시고 저희를 부르셨으니 저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